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평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위를 지나 완연한 봄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뜻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에도 어두움과 긴장감을 덜어주셔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빠르게 코로나의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삶을 통해 주시는 주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공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하늘의 소망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소교회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교회된 성도들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 주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주의 자녀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심케 하셔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더불어 요셉의 형통하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일명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성전의 모습이 아닌 성전의 분주함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마치 시장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편의와 도움을 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조금씩 상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전은 제사가 아닌 어느덧 이익을 남기는 일에 더 힘쓰게 된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일이기에 경건하게 이루어집니다. 힘을 쓰기도 하고 애를 써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경건하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외쳐야 하기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본래의 모습을 잃고 시장같이 변해버린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런 예수님에게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성전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결국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는 이를 허락한 지도자들의 권위도 함께 내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 역시나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당시 큰 권위가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큰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을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는 종종 우리의 관심사가 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부각된 나머지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처음 생각한 것은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된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위협감을 느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심기가 불편해졌던 것이죠. 사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잡지 못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의 일과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옳은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본질적인 것이기에 쉽게 이것을 제재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는 가장 위협을 느끼게 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묻는 것이죠.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이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잡겠다는 것이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달아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으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관심은 역시나 자신들의 권위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먼저 묻고 들어야 할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에 또다시 이들은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이들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런 흔들림을 아신 듯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는 그냥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포도원을 하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같은 말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이 말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이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책망인 것과 동시에 이들에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지막 애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비유에서 언급한 맏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것이죠. 반면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순종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맏아들과 같이 첫째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껍데기만 요란할 뿐 정작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부조리함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노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혹은 성도이기에,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많이 들어왔기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하게 보이지만 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예배해야지.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먼저 작정하고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야지. 혹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 더욱 감사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여러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고 마음일 뿐 생각 따로 몸 따로 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고백들이 참된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믿음의 성공이,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 마지막으로 먼 길을 떠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엘리사는 이 나하만 장군을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종을 보내서 전하는 것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하만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부관들이 말리는 것이죠. 선지자가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들었을 텐데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나하만은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고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한 이후에 그러자 즉시 나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진정으로 회개하며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순종함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권위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 권위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회개함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